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예배에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잠시 교제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따뜻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쭉 봐오고 있습니다. 15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약 3년간 바울 일행이 행하였던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이제 연속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살펴보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즉 이제 베레아라는 곳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제 말씀 사역을 행한 그런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레아에서 있었던 바울의 일행이 이제 아덴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이제 바울의 말씀 사역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베레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던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울이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아덴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잠깐 이렇게 한 번 더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중간에 빨간 원으로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죠. 그것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 위에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금 이 아덴 지역은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지도에서 나오는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방이 어떠한 당시에 어떤 도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가야 지방에 있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도시는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헬라 문화의 중심 도시였던 그런 도시였는데, 그 도시는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과 철학과 예술로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특별히 이곳에서는 철학적으로 인간의 쾌락을 최고의 덕으로 삼았던,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를 최고로 중요시 여겼다고요? 쾌락. 인간의 쾌락을 최고로 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냉철한 이성의 바탕을 둔 이성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또 한쪽은 쾌락이 중요하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즉 철학의 두 양대 큰 학파가 있었던 곳이 이 아덴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학문에도 조예가 깊고 철학적으로도 아주 이 두 양대 철학 학파가 있을 정도로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유명했던 이곳이 종교적으로는 매우 미신적이었고 불경건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아덴 지방에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 공식적으로 세는 수만 300개의 우상이 있었던 지역이 이 아덴 지역에 있었어요. 또 신상은 3만 개나 됐었다라고. 별로 놀래지시다. 3만 개나 신상이 있었고 300개의 우상이, 공식적으로 세는 수만 해도 300개의 우상이나 있었던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결국 이 아덴 지방은 헬레니즘 문화가 최고로 발달됐던 그런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심히 부패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아덴 지방의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앞서서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떠한 도시인가를 함께 잠깐 살펴봤죠. 이 아덴 지방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그런 도시였고 서양 철학의 발상지였어요. 즉 수사학, 문학, 과학이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아덴을 그 사람들은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모든 지혜의 본고장, 모든 지혜의 본고장이 아덴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아덴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많았어요. 그로 인해 갖고 이 사람들은 대단히 자부심이 강했고 긍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하고 신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한 거예요. 마음이 격분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바울의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은요, 아덴에는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우상을 만나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그런 우상이 많아. 그 정도로 우상이 많았다. 그래서 이 아덴이라는 도시 이름도요, 아테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이에요. 아덴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헛된 우상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학문이 깊이 많고 지식이 많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우상, 생명이 없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풍부한 지식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헛것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장 9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는 우리가 그 지식은 한갓 헛것이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뿌리라고 하는 건 뿌리예요. 지혜와 지식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없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해 아래 행해지는 모든 일을 애써서 알아보려고 애써도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알려고 애써도 뭐라고요? 알 수가 없다. 성경은 전도서 8장 17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지식이 깊다, 내가 정말 조예가 있는 세상에서 유명한 철학자다, 지혜자다,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애써서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의롭다 하고 하는 사람들, 또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손 안에. 그들이 아무리 알려고 애써도 하나님을 모르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는지를 미움을 하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롭고 자기가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당신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렇게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가장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세상의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쌓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2절에 이런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궁리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라고 합니다. 날마다. 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지식을 알고자 힘쓰는 사람, 즉 우상 숭배하는 데 빠진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 한 장을 보시면 47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있습니다. 47번에 보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시고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내 영혼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급하나 주님만의 나의 힘 주님만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영성 나봐 저서 주님 경배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의 나에게 주님만의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영성 나봐 저서 주님 주님만의 나의 힘 주님만의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봐 저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을 찾기에 날마다 열심히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요,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로부터 말쟁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놀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말쟁이라고. 우리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 및 헬라인들과 변론한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덴에 세워진 유대교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교 회당에서는. 또 그리고 이제 아덴의 장터에서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헬라인들과 함께 변론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이 장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아고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아고라. 이게 장터예요. 장터라는 이 아고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을 의미해요. 네. 이 아덴 광장에서 변론을 벌인 헬라인 중에는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었고 이성과 금욕주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스페르몰 로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말쟁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원어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바울 보고 지금. 즉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한 이 말쟁이의 뜻은요, 자기 주관도 없이 쓰레기 같은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이나 떠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네. 이것은 아덴에는 그런 자들이 무수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 사도를 말쟁이로 여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낯선 유대인이 나타나가지고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낯선 유대인이 나타나서 이상한 철학, 이상한 사상을 얘기하니까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정녕 말쟁이였나요? 자기 주관도 없이 쓰레기 같은 사상가였나요? 바울은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천도자였지만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은요, 그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실천하였던 참된 사도였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내용대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형제를 보고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뭐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근데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말쟁이가 아닌가. 말로만 평안히 가세요. 말로만 덥게 하세요. 말로만 배부르게 하세요. 그런 말쟁이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불신자들을 향해서 말만 잘하는 말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사랑을 말했다라면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구제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그러면 구제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겠다 말했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말쟁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말쟁이가 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예수쟁이, 말쟁이가 되지 말고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오직 새로운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든 아덴 사람,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본문은 아덴 사람들의 생활과 지적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아덴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은 철학과 사상과 신화에 아주 젖어들어서 날마다 그런 철학, 사상, 새롭게 나오는 철학, 사상, 신화 이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제 들은 철학 이거는 금방 식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철학이 없는가? 오늘은 새로운 사상이 없는가? 이걸 찾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그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수를 전하니까 아레오바고로 초청한 것은 이 바울이 그들이 듣지 못한 종교에 대해서 듣지 못한 철학 사상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청해서 들으려고 한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겠느냐?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들은 새로운 걸 만나다 추구하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예수? 그래, 네가 예수를 전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러고서 아레오바고로 초청한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열정이 아주 그때 당시에 헬라 문화를 꽃피우게 시킨 겁니다.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인내력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사상과 학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담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사상과 철학을 찾았던 것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색으로 만들어진 사상이나 철학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단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 중에서는요, 자기 스승의 철학과 사상의 단점을 드러내가지고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예로서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요, 자기의 스승인 하이데거를 비판해가지고 유명한 철학자가 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스승인 플라톤과 다른 세계관을 주장을 해가지고 유명해졌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사색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5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 예수께서 이르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진리인 말씀. 오로지 우리는 이 예수와 말씀만 붙잡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즉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가장 오래된 것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뜨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들은 복음의 진리는 오래된 것이지만 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귀로만 들으려고 하니까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금방 실증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우리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예수를 전해야지,
우리 말로 들어요. 그런데 금방 식상해집니다. 금방 실증을 느껴요. 왜?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오늘 아덴 사람들과 같이 말로 들은 거예요. 말로. 이런 교회, 저런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듣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금방 실증나고 식상해지는 거예요. 마치 아덴 사람들과 같이.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냐면 이단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신천지로 왜 넘어갑니까? 왜 여호와 증인으로 넘어갑니까?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아덴 사람들, 즉 우상 숭배자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면 금방 식상해진다는 거예요. 철학이 뭡니까? 그냥 사색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을 쌓는 거 아닙니까? 행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 숭배자로 타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오늘 경고의 말씀을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게 되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헤아려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오직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듭나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우리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나요? 지난주에 날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그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지식으로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덴 사람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마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만큼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제가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옛적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면 우상 숭배자들, 이 아덴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라도 단 성경 매일 한 장이라도, 기도 단 10분이라도, 복음 전하는 거 한 분이라도 우리는 이 실천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역사해야 돼. 말씀이 그냥 잠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죽어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가 행할 때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우리 한번 권면합시다. 우리 행함 있는 믿음 가지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우리 권면하십시다.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다.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이 세상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날마다 더해가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행하지 않고 말로만 믿는 말쟁이 성도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복음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